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말씀 구절을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인 아나크리노 시즌3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나크리노 시즌3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을 찾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나크리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해서 상고해보았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려고 했고 찾지 못하셨기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굉장히 불합리해 보였는데요. 네.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죠. 네. 무화과는 특이하게도 잎이 먼저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는 특별한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요.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는 사실은 열매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는 아직 잎이 있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잎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눈길을 받게 된 것이었고요. 잎이 있는데도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나무인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이었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들만 많았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유대 지도자들이 마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고 네.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에 이런 자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그 영적인 의미를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상고할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왜 죄인가요? 하는 질문을 여러 청취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참 의아해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만 읽어보시죠. 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그렇네요. 뭔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고 다윗을 격동하게 하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윗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는 그런 다윗을 징계하셨으니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더 나아가 이 일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죠. 예,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니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을 하실 분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겠죠.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요. 일단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잘못된 일이 없다 하는 기본 전제가 잘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일을 한 다윗에게 화를 내시는 이상한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텐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잖아요. 자,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건 그만큼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 짓도록 유혹을 하시거나 몰아붙이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분명한 점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상고해 나가죠. 자, 다시 사무엘하 24장 1절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현재 마음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진노하신 상태라고 하네요. 네.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그렇죠. 이 표현을 그동안 캐치 못했던 것 같아요. 벌써 이 표현만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억울하게 전염병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사무엘하 24장 1절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보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셨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일은 그들을 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네, 그렇네요. 그 부분을 잊고 있었네요. 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해 계시는데요. 1절을 보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히브리어에는 다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드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 더, 다시 한 번 이런 의미로 단회성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후에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 또 그런 일이 있도록 하지 않겠다. 영어로 again 내가 다시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또 하나의 단어는 야샤프라는 단어인데요. 야샤프라는 단어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원어이기도 합니다. 요셉이요? 네.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라헬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 원한다라고 말했죠. 그때 더하다라는 의미겠군요. 맞습니다. 야샤프는 더하다, 이미 있는 것 위에 또다시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오드일까요? 아니면 야샤프일까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 뉘앙스가 다를 것 같네요. 네. 만일 오드를 사용했다면 이스라엘이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했다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야샤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해오고 있었고 이번에 그 위에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드가 아니라 야샤프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 진노하고 계셨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행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일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 오해는 해결이 되었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지요. 사실 사무엘하 24장의 이 이야기는요. 역대상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21장 1절만 읽어 주시죠. 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네. 와, 여기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 읽고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했다고 하고 사무엘하 24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니 사탄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아유, 안 계시겠죠. 이 말씀은 결국 그 일을 한 것은 사탄이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마치 욥을 시험한 사탄과 같이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죠? 네. 예, 하박국 1장 13절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시죠. 시편 5편 4절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과 철저히 분리되시죠. 네, 그 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요.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 표현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죠. 네. 다시 말해 어둠은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은 생명과 죽음, 의와 죄, 선과 악, 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고 의로움이 없는 것이 죄이고 선이 없는 것이 악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생명, 의로움, 선들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누군가 죄를 짓게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거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 왕을 괴롭혔다거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게 하셨다거나 하는 표현들이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표현들인데요. 이 표현을 지금 설명드린 개념을 이해해서 보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나 선하심을 거두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하시죠. 네. 죄인,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 안에도 그분의 선하심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그분의 선하심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죄인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정리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역대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우니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점점 더해지자 화가 나셨습니다. 죄를 보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셨죠. 그랬더니 사탄이 활개를 칩니다. 그가 다윗 속에 있는 욕심, 그의 죄성을 건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군요. 네. 이것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 죄성에서 생겨난 것이고요.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렇겠죠.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으로 나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영향력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자 하게 된 것이죠. 그는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니까요. 그의 신복인 요압 장군마저도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게요. 요압 장군이 왕의 백성의 숫자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지는 것을 자신은 정말 원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왜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일을 하려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군요. 그것이 범죄라고까지 말하네요. 맞습니다. 다윗의 신복인 요압까지도 평소 다윗답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던 다윗,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던 그 다윗이 다윗답지 않은 명령을 내리니 요압이 그것을 느끼고 막으려 하죠. 하지만 4절에 다윗은 요압을 재촉했다고 하죠. 이처럼 사람이 죄와 유혹에 빠지면요, 측근의 충언도 들리지 않고요, 자신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또 죄악된 일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두렵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떠나 자신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군요. 네, 요압은 다윗의 이 명령이 옳은 명령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모두 보고하지 않고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세지 않았다고까지 하시죠. 요압이 그리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 같은 사람까지도 이건 아닌데 하는 일을 다윗이 행한 것입니다. 네, 종종 우리도 어떤 사람이 평소에 전혀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도 있는데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요,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마치 홀린 듯이 선악과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러워 보이게 되어서 따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유혹에 빠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떠져서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지요. 다윗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담과 다른, 그리고 그가 다른 죄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네요. 용서를 구하면서요. 네,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하시죠. 자, 이제 오늘의 질문을 정리해보죠. 다윗의 인구 조사가 왜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자신의 힘을 알아보고 싶었고 자신의 그 힘을 믿고자 하는 그 교만함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인구 조사는 다윗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의 마음을 사탄이 격동시켜서 하게 된 것이지요. 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사흘간의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이들은 다윗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해오고 있었고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으셔서 행하신 일이었죠.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사실 히브리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아도 일어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짓게 하시거나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거나 유혹하시거나 하지 않는 분임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나크리노,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를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상고해 볼까요? 네, 종종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는 말씀을 두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고 예정론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십니다. 아, 그렇죠. 특히 야곱과 에서는 아직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한번 상고해 보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죄의 유혹에서 멀리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아나크리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며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짧은 복음서로도 알려져 있지요. 가장 먼저 쓰였지만 가장 짧은 복음서.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짧은 마가복음에는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11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의 기록이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총 40%에 달하는 많은 양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은 순환의 복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많은 할애를 했을까요?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 혹은 막 시작될 즈음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막 핍박과 박해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간결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복음서이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마가복음을 통해 간결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부분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마가는 복음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며 복음서를 시작하며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지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분의 그 기쁜 소식,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나가며 깊이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세울 이름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릴 위해 주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오늘의 성경 단어 엘 샤다이.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 엘 샤다이. 개역개정 성경은 모든 것이 가능한 완전한 능력이라는 의미로 전능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엘 샤다이에서 샤다이는 강력하다 또는 파괴하다라는 어근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함과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하나님의 공급, 보호 및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충분한 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축복과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이심을 의미하죠. 때문에 이 샤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창조물에 대한 권위를 강조합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변함없는 헌신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89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생리가 끊긴 여성, 그것도 나이가 89세나 된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 샤다이의 하나님,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시며 간섭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재물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칩니다.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703년에 태어나 1758년에 소천한 조나단 에드워저의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실천이야말로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진정한 믿음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체험이나 확신, 위로나 기쁨 또는 순종의 외적 실천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내적 묵상에만 너무 확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실천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반 상식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좋아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증거는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산책하기를 좋아한다면 일어나 밖으로 나가 걸어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심판관들도 이러한 가식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적 경험들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불순종한 삶을 우리의 심판장 되시는 분께 감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그분에게 감명을 주거나 그분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들도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종들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시험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쪽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쪽에 서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쪽을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러한 환경 속으로 몰아넣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지 그분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실한 믿음의 진정한 증거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을 더욱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써 보여준 순종이 그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도 행함으로 보여준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천은 믿음의 사랑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서 마치 씨와 같습니다. 씨가 단지 땅에 심긴다거나 뿌리를 내린다거나 싹을 피운다거나 또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꽃을 피운다고 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씨는 무르익은 열매를 생산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며 씨로서의 본질이 성취됩니다. 믿음과 사랑 이외의 모든 은혜도 이와 같은 것으로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 무르익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실천은 반드시 이 모든 은혜가 존재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그 어떤 구원의 증거보다도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보다 더 분명해지고 또한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순종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감정이나 경험의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이는 성경적인 균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며 성경을 통하여 그 중요한 것들을 충분히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요소로서 믿음의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성경이 제시하지 않은 것을 강조한다면 이는 분명히 착각이며 위선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요소로서 믿음의 실천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몇몇 난해한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 애매모호한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로써 내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 내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리라. 이로써 내가 나를 알리라 라고 선언하시며 특별한 증표를 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고 중요한 구원과 믿음의 진실성의 증거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거듭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각각 15절과 21절,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바로 심판날에 우리의 믿음의 실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간증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심판관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일 것입니다. 물론 이 증거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믿음의 실천 증거들을 나열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실천이 결정적인 증거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를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검증 자료로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논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실천이 우리 스스로에게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증거가 되며 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거룩한 삶을 실천할 시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내적인 감정의 경험을 토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원에 대한 최상의 증거요, 또한 가장 굳건한 확신은 순종에 근거한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 위험한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여행에서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번 여행을 위하여 자신이 정말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길은 바로 여행을 시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여행길을 직접 가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구원의 경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왔더라면 교회는 그동안 겪은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그 순수성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들로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권고와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지키기만 한다면 이단들과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면 인간이 만든 영적 체험에 대한 이론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끊임없는 혼란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게을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우리가 소유한 믿음, 그 놀랍고도 위대한 믿음을 끊임없는 체험의 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하여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용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료들 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기 위하여 자신들의 신앙 체험을 보다 겸손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 자만감을 드러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마귀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기독교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며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의 실체를 확신하며 복음의 선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밝히 비추어질 것이며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을 위한 보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늘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며 사는 우리와 그런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수시로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에게는 그 공격이 더 심합니다. 원수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보호해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순수 복음을 계속해서 잘 전할 수 있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않는 선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악한 계획으로부터 복음방송을 지켜주세요. 선한 일을 하는 곳에는 언제나 선한 싸움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복음 선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며 깨어서 한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